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2편부터 119편 56절까지입니다. 112편부터 119편 56절. 시편의 마지막 부분 제5권째를 읽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어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 안에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들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고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진리 앞에서 늘 묵상하고
주의 계명들을 하루 종일 입으로 읊조리며 그렇게 하루를 살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옛 선진들의 이 고백들을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들 속에서 주의 뜻을 각 심령들마다 선명하게 드러내게 해주시고 새겨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확연히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을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편을 가슴에 담고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갖 종류의 대화, 그 주제, 소통이 원활하다는 거죠. 하나님과고 마주 앉으면은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 무슨 말을 나눠야 될지 서먹한 관계가 있죠. 참 힘들잖아요. 그런 게 서먹한데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영원히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피하여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서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누군가 한 성품을 가진 분이 내 옆에서 서운해하고 있다. 나를 노여워하고 있다. 이러면 사람끼리도 힘들잖아요, 이게. 그죠? 나한테 화가 난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되고 그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는데 그 천지를 가득 채우신 우리 주님이, 또 나와 마주하고 계신 주님이 나한테 서운함을 느끼시거나 노여움을 품고 계시거나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게 얼마나 힘겨운 내 존재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쫑알쫑알. 다윗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밝게 이야기를 해요. 기쁠 때도 막 고향돼서 이야기하고 또 슬플 때는 막 푹 깔아져갖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탄식하고, 그리고 시적인 과장도 굉장히 심해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막 이래요. 뭐 침상이 배도 아니고 눈물이 바다를 이룬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의미에서 애교잖아요. 애교. 시적인 과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쭉 진도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정서들, 그리고 이 대화의 주제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를 높이는 찬양의 그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다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되고 범사의 하나님과 항상 이런 감정의 교류와 소통을 나누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배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지점은 할렐루야 시편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나 안식일에 모임을 가지면 그곳에서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 같이 같은 마음 같은 고백 같은 호흡으로 이 시를 읊으면서, 은율에 맞춰서 시를 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올리고 그걸 또 평소에 자기 개인 생활에서 매일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그냥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단어인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원어의 뜻은 다 그렇게 써 있는데 옛날 번역가들은 묵상한다 이렇게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묵상 그러면 명상으로 생각해요. 뭔가 입은 딱 다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벽 보고 이렇게 가부좌 틀고 명상하는 그런 쪽의 내용이 떠오르는 단어예요. 묵상 그러면. 그래서 뭐 이런 종류 명상하고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그 인도 계열의 그런 영성이 기독교 내로 침투해 들어와서 저 카톨릭 생각 없는 사람들은 뭐든 다 받아들이니까 뭐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아도 자기들의 이 권력을 불리고 세력을 불리는 일하면 다 받아들여요. 온갖 세련된 그 척은 다 하고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게 관상기도 뭐 이런 거 합니다. 명상이 명상. 근데 기독교의 영성은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던 우리 선조들은 명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벽 쳐다보고 도 닦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펼치신 말씀의 기록들, 계시의 말씀들을 가지고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암기했다는 거죠. 암기했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얘기는 말씀을 많이 암기해서 중얼중얼 혼자서 그거를 외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 여러분들이 시편이 그렇게 묵상이 되도록 자주 애송하시고 많이 읽으셔서 기억에 남게,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에 남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시편, 가장 오늘 이 시대의 시편처럼 행하는 게 뭐냐? 우리 찬송가예요. 원래 이 시편이라는 게 하나님께 대한 같은 고백을 운율에 맞춰서 큰 그룹이 우렁차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들마다 충만한 기쁨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게 이 시편의 용도거든요. 또 우리는 오늘 그거를 어떻게 하냐? 시편은 내용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언과 우리의 위로를 좀 깊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옛날에 시편이 하던 기능 같은 거는 우리가 찬송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분부터 5시까지고 15분 동안 부르는 이 찬양과 경배가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를 계속 부르는 우리의 그 의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고백, 운율을 맞춰서 곡조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뭐 준비 찬송합시다 이런 소리를 옛날에 주로 했는데 요즘엔 그런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르쳤거든. 계속 음악 지도자들이 준비 찬송이라는 건 없다. 찬송가는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경배 행위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찬송가를 가사를 많이 여러 차례 불러보면 1절, 2절, 3절, 4절 가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흥얼흥얼 하는 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하고의 소통을 이루는 겁니다. 기도는 여기 와갖고 딱 앉아가지고 하고 아침 시간 그 시간 6시 땡 치면 기도 끝, 그게 아니고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선포받고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 기도 끝, 그게 아니고 중얼중얼 혼자 할 때, 혼자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 하고 마음속으로 말씀 드릴 수 있잖아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계속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만 집중해서 나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한다, 3시간 기도한다,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은 항상 하나님께 가닿고 항상 계속해서 주님께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리를 고백해 올리는 기도 속에 눈뜨고 기도하고 잠들고 여러분과 저희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12편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집안이 강성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보면 이게 눈에 딱 안 띄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이끄는 고난의 여정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요셉의 노예 생활처럼,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기까지의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개인의 인생을 보면 이 증거가 분명하지 않고 나라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나라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가 관심을 막 불일듯 일어나고 집중할 때 그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었는가?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강성해졌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때 그 의도의 쓰심에 맞게끔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셨다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 교만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정신 못 차리는 그 수백 년의 반역을 하나님의 매로 때리기 위해서 그 시대에 일으켰던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이에요. 아시리아 바벨론. 괜히 그 나라들이 왁 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런 용도를 정확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게 아수르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70년 만에 딱 꺾어버리고 포로들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써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역할을 하는 게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죠. 페르시아. 그리고 언어를 통일시키고 복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한 인물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이에요. 헬라 제국을 건설해서 그 짧은 순간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대륙의 3개 대륙을 거친 거대 제국을 이루면서 언어를 통일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그리고 로마가 강력한 통치를 1000년 동안 하면서 치안을 유지시키고 도로망을 정비하고 법체제를 잘 다듬어 가지고 안정된 평화 세계를 구축해요. 그 기반 위에 하나님이 복음이 막 세계로 번져나가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나라들이 강성해졌다가 쇠해졌다 이렇게 한다.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대각성 운동이 거기서 처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국에 부흥의 불을 주셔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막 부흥을 쏟아부었어요. 산업혁명을 하면서 막 경제발전이 되면서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는 과정이었지만 하나님도 말씀의 부흥을 같은 시대에 막 터뜨려가지고 그 막강한 경제력으로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쫙 파송할 수 있었어요.
선교사 파송은 돈입니다. 돈이 드는 일이고, 주민들에게 그 캄캄한 절망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넣는 일은 돈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를 늘 부강하게 하셨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선교할 때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어주신 돈으로 선교도 하지만 세속화도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돈을 주시면 그걸 선교를 위해서 쓰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부어주시는데, 돈을 부어주시면 반드시 죄성의 부작용이 일어나요. 뭐냐? 세속화예요. 그래서 그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신학생들이 줄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선교가 시들해지고, 그러면 나라가 쪼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에 일으킨 대제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한때 미국이 온 세계에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그 모든 물자를 담당하는 중심되는 나라였어요.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은 있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강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 곳으로 따져봐도 이해가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망해도 처절하게 망하고 수십 번 망했을 나라, 수백 번 망했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견고한 손 안에 붙들어지나. 그거는 이 민족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교회로 모이려고 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서 그곳에서 원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진짜 말씀대로 전하는 신앙을 지금 온 세상에 전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나라에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힘을 부어주시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부와 형통함을 누리는데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다가 세속화를 경험한다. 필연적인 과정이긴 한데,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을 다하고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비롭게 그 길을 인도하셔서 부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영향력 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걸 목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탄탄해지고 견고해지고 풍성해지고 신비로워지고 존귀해집니다. 이런 걸 누리는 거, 그런 평생을 또 사셔야, 돈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신앙의 태도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 12편을 가지고도 이런 강력한 묵상을 이룰 수 있었고, 113편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건 찬송가라고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그 찬송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 찼습니다. 이 공통된 세계관을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예루살렘에 운집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대그룹 집회, 오후 예배 찬양도 함께 이루어질 때는 이런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그룹이 모여서 그 우렁찬 함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날, 그런 시간들을 사모하시고, 일단 지금도 새벽마다 진행되는 찬송 부르기에
여러분들 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4장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백성인가 하는 기쁨이 충만해서 외치는 시편이고요. 115편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고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노래하고 있고, 117편은 딱 두 마디로, 두 절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외쳐놓고 선포해놓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를 찬송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찬송가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곡조와 같은 사상으로 수천 명이 함께 부를 때에 막 소름 끼치는 전율 같은 거, 이런 걸 느끼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좋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무리가, 흰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모였는데, 그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어린 양께 경배 올리는 그 장면에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소리가 거기 합하는 거고, 그런 웅장한 상상을 하시면서 시편들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당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라 이렇게 고백해가는 찬송인데, 뒤편에 가면 이게 아주 멋진 메시아의 시대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시편을 인용하시는데 이렇게 인용한 22절 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라다. 여러분, 시편의 고백으로는 시인은 자기 시대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자기를 함부로 여겨서 너 따위께 뭘 할 줄 알아? 그러면 날 버려요.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멸시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셨고 하나님 픽업해서 나를 가장 요긴한 머릿돌, 기념되는 돌, 이거는 건축자재가 아니라 기념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건물 전체에서 가장 존귀한 돌이 되는 거죠. 울퉁불퉁 아무렇게나 생긴 돌이 기념돌로서 집 모퉁이에서 영원히 기념될 이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실현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형들은 휙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시고 정말 영원히 기념될 이름으로 인생으로 그를 딱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막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인자도 그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귀히 여김을 받지 않고 버림을 받았으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온 우주와 만물 안에 가장 기념될 이름을 얻으신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돼버린 이 아름다운 시편,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반갑게 만나시기를 바라고, 119편은 내일도 쭉 읽어가야 될 내용이니까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8절씩 나눠져 있는
그래서 알파벳 22글자,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를 첫 글자로 삼아서 8절씩 한 덩어리의 시를 이루는 긴 시입니다. 그러니까 8절이 22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로 구분되어 있는 그 단락대로 끊어서 읽으면, 그리고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어떤 유익을 이루나, 이걸 수많은 다각도로 이야기를 하는 고백인데, 내일은 또 그 얘기를 또 쭉 1편, 그 첫 절부터 해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편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구절들의 깊은 인상이 머릿속에 문득문득 떠오를 수 있는 수준까지 자주 읽으시고 자주 큰 소리를 내서 자꾸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 가슴에 기억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나라가 강성했고, 또 순종하는 개인들이 이 땅에서도 견고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증거로 보여주셨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런 확신과 그런 느낌을 주님 앞에 시인하게 하시고, 그 감격과 사랑의 고백을 또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은 나를 가치 없다고 던져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막강한 이름을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제가 압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도 고백하고 하루를 출발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그 은혜 속에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